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5월 오늘부터는 그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결혼생활, 자녀 양육 그리고 헌신된 가정이라는 향기나는 가정 시리즈를 저희가 교재로 격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저는 각 권의 첫 단원을 맡아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향기나는 가정 첫 번째 책 결혼 생활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챕터가 구혼 기간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의 준비 시간,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2년 전 5월 19일 날 제 결혼식 때 썼던 PPT입니다. 벌써 2년이 이제 돼갑니다. 참 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가 구원 기간에 관련된 또 결혼에 관련된 이 교재를 공부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결혼에 대한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계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어디서 많이 보셨다면 이 드라마를 보고 계신 거겠죠. 제목을 아시는 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 아닌 명대사입니다. 불륜을 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지금 아내가 해야 될 얘기를 불륜에 빠진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큽니다. 요즘은 사실 아시다시피 왜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이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녀가 있음에도 쉽게 사랑이 식었으면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를 쉽게 우리 주위에서도 접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저희가 또 모임에서 가정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또 배우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깨어진 가정들에 대해서도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왜 했을까 하는 질문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단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결혼의 목적과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 또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또 결혼 자체를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또 남편이 함께 동역을 하고 돕는 배필로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을 시작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을 끝으로 이렇게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결혼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 결혼의 주인공이 또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으로 끝이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식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죠. 밥 먹으러 가는 곳, 맛있게 그냥 밥을 먹고 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결혼식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언제 하냐, 그 결혼식장이 맛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결혼식은 밥을 먹으러 가는 곳 그 이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결혼식은 단순히 우리들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생 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 저희 그 대학교에 같이 이렇게 신앙을 좀 섬기던 후배의 결혼식에 제가 우연히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결혼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교파에서 예배 방식으로 결혼이 진행되는 것을 사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뭐 그들의 예배 방식이 있잖아요. 그 예배 방식대로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결혼이 예배다라는 개념을 저는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모든 그런 중요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 자체가 예배다라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식은 얼마나 더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사실 처음으로 이 결혼 예배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지고, 또 그 모든 축가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져서 이들이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결혼식을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식도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결혼식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터라, 그런 표현을 보고 또 결혼식을 참여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혼식을 준비할 때에 제가 꿈꾸었던 것은 정말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다. 어차피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그런 결혼식을 준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결혼식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결혼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그 결혼식을 보고 나니까 이 또한 예배구나. 그러면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큼, 그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드릴 그 예배를 꿈꾸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결혼식의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일반적인 요즘에 뭐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든지 또 그냥 즐기고 웃고 떠들고 어떤 그런 재밌는 분위기의 결혼식을 추구하고 또 짧고 간단하게 빨리 끝나는 그런 결혼식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보통 보면 어떤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지루하고 이런 그런 편견들이 많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정말 성도들이 제 결혼식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의 결혼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식에도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제가 어떤 성도로서의 대표성을 띈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저희 부부를 축하하는 찬양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축복송으로 많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드리는 찬양으로 그렇게 전통 찬양팀을 불러가지고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의 입장이라든가 퇴장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 전북대학교 후배들의 오케스트라를 좀 초청을 해서 찬양으로 연주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채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제가 바울교회에서 했잖아요. 교회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홀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참여해서 또 오랜 시간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분위기. 결혼식장과 같이 화려하거나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저희 그 결혼식에 감사하게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또 그런 축복송을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까 저희 회사 선배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본 결혼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결혼식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는데 하객들이 떠나질 않더라. 밥 먹으러 바로 내려가 버리는데 어떻게 하객들이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분한테는 충격인 겁니다. 니네 교회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보통은 축의금 내고 바로 밥 먹으러 가고 입장하고 마지막에 사진 찍고 이것만 그냥 보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인데 너희 교회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결혼식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진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장인 장모님과 그 비롯한 이게 친척들과 또 그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교회 결혼식을 처음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좀 넘게 해서 좀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제가 꿈꾸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드린 이유는 오늘 결혼 생활 편의 구혼 기간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바라보고 또 결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답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답해보고 싶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네, 찬성합니다. 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의 답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은 아시다시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지으시고 또 결혼을 제정하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남자에게 앞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그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이 땅의 모든 생물과 땅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동역자,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담에게 아무런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돕는 배필이라는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역에 대한 필요가 곧 결혼에 대한 필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도 결혼은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이, 그 사랑하는 사이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식이자 제도인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질문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결혼하지 않은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데요. 루디아, 예레미야, 안나,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결혼에 대한 권리, 자녀를 낳을 권리,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말씀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나는 결혼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일생을 쏟겠다라고 결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속에서 결혼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해도 되냐라고 이혼에 관한 질문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6절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음행한 경우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평생 바꿀 수 없는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관계일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10절에 반발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새 유형의 고자 고자라는 표현보다는 그 독신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새 유형의 독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날 때부터 결혼에 대한 욕구나 필요를 갖지 않고 출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나 장애일 수도 있지만 실제 천성적으로 또 그런 본성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장애나 상해나 손상을 당한 경우에 사람이 만든 독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같이 천국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한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독신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에 벗어나는 것들이 요즘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죠? 자신의 즐거움과 편안함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3포 세대, 5포 세대 나오는데 너무나 어려운 사회적 환경 때문에 스스로 결혼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언급한 것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솔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육체적 욕구의 마음을 빼앗기고 부정적인 육체 관계를 맺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결혼하는 편이 낫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상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울이 언급한 부분대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또 이 가정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몰두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언급한 것이죠. 그러나 또 이 부부가 함께 온전한 동역을 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동역해낸다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잘 동역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 그것이 미혼인지 그것이 기혼인지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느낀다면 아내나 남편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내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누구와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다.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우리가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인생에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정말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뀐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도 정말 결혼해 보니까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부나 동료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아내를 구한다거나 내 온갖 필요나 사랑을 채워줄 만한 남편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단순히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있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형제님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과의 사귐을 가지고 다 사귀어보고 나서 그 중에 내게 맞는 짝을 골라봐야겠다. 실제 어떤 형제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캠프를 갔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잘 결혼해서 살고는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만나가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끼쳤는지 모른다. 한 4년, 5년 뒤에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버림받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보내버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행과 고통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고, 실제로 이성관계는 절대로 가볍게 우정이 형성되고 사랑이 형성되고 그렇게 쉽게 잊혀지고 그러한 관계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형성된 관계는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애정과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이러한 1대1의 사귐을 갖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가려내고 나머지는 퇴짜시켜서 그 안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실험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만 권장될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책과 노래와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을 막 표현을 해주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 양만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인식시켜줍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육체적인 욕구이고 또 외설적인 모습들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매력에 이렇게 매료된 외형적이고 외모적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쉽게 변하고 식어지고 또 포기해버리고 이혼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매력이나 좋은 성격, 매너와 같은 것들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이 훌륭해서 성격이 좋아서 매너가 좋아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들이 만약에 결혼 후에 배우자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아주 큰 실망감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혼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환경,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 그러한 사랑에 대한 정의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면은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해줄 것 같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매너도 정말 좋고요. 정말 배려도 좋고 굉장히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우리의 친구들과 선후배와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또 그 매력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 모임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참 부족하게 보일 수가 있죠. 매너도 없고 외모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막말을 일삼기도 하고 너무 편한 나머지 배려도 없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안에서 고르는 게 맞는가? 라는 스스로의 고민에 많이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 살짝만 눈을 돌리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추악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그렇게 극단적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마저도 듭니다. 근데 그러한 서로 간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어느새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구애를 받게 되면 행복하죠. 매력적인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나를 좋아해주고 배려해주고 다가와주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장한 형제 자매일수록 더 취약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매혹적인 매력들에 빠지면 어느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퇴근 후에 커피 한 잔, 식사 함께 하고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자고 요구한다고 해도 거기 한번 간다고 해서 무슨 해가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쉽게 그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통제력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정이 나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통제하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많이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바알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죽은 영혼과 상관하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신성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을 짓는 것임을 우리가 조금만 이미지화시켜서 상상을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돕는 배필이어야 하는데 방향 자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혹은 한쪽에게 큰 어려움을, 큰 아픔을, 큰 힘듦을 주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였던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어떨까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앞선 분들을 통해서 좀 샘플로 모범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불신 배운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신앙과 가치관과 어떤 신앙관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또 의사결정 방식 자체도 다르고 고려하는 대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사용이나 물질의 사용과 같은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은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고 의견을 조율하고 합치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에는 많은 고민들이 생기죠. 의사결정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보통의 영적인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서 또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의사결정을 하게 만듭니까? 본인의 생각입니다. 주위의 소리이고 유튜브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 배우자가 결혼 후에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에서 결혼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과 보장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하겠지만, 그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더 큰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겪게 할 것입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연결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사사기 14장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와 교제하고, 그리고 부모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육체적인 매력에 매료된 이 삼손은
우리가 끝을 알죠. 네.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슬픔과 비통함을 안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신결혼의 표본입니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라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이 저는 참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했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 배우자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성경을 거역하기로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내가 책임질 것처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 뼈를 때리는 그러한 표현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리브가를 얻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을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일찍 깨우셔서 제가 원래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항상 6시에서 5시 반 사이 그때 깨우셔가지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음성을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셨나 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으니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추구할 것입니다. 이 종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결정들 그리고 이루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에 아주 밀접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결정하고 느끼는 사람은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매우 수월합니다. 단지 평상시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결혼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는 못 푸는데 어려운 문제는 푼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결혼을 위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함께 작고 사소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결혼하기 전부터 훈련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었나 봅니다. 결혼을 하고 주거지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좀 결혼 초기에 제가 정말 많은 실수를 사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별로 구하지 않고 사실은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듣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전에는 자매의 핸드폰이 깨졌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냥 저는 충동적으로 깨졌으니까 바꿔야지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바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반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죠. 핸드폰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깨졌으니까 바꿔야지라고 하면서 금전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매의 휴대폰이 반값이 됐습니다. 3일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많은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로 더 많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면서 늘 세상 밖에서 직장 사람들과 친구들과 선후배들과만 어울린다면 어디에서 내 배우자를 만나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만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캠프, 수양회, 강습회, 우리 모임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이 모임 가운데 많이 참여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분별력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참 공감되는 말을 하던데요. 개방된 과정에서 접대하면서 그들에게 청년들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기혼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기혼자들이 앞서 있는 부부들이 뭐 형제들만 자매들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쉽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열린 가정으로 접대하고 또 많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혼 가정들은 청년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크게 공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일수록 믿는 가정, 이미 앞선 결혼한 가정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신중하게 안전한 방법으로 분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많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매의 방법으로든 또 내 눈에 어떤 관심으로든 또 소개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관심이 생기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인정하는 우리 모임은 장로 형제님들에게 먼저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고 장로 형제님께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인도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절차대로 만남을 이어가게 되고 분별을 이어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늘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그냥 결혼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혼, 그러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작고 사소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장로 형제님들과 또 앞선 인도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몇몇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 찾아와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묻고 또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대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했는데
저는 몸으로 부딪혀서 하지 않아도 될 실수들을 너무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편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불편하게 어렵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즐겨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한 요소이고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알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훨씬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인격이나 생활 습관, 그분들이 믿는 가정인지 아닌지, 또 그분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어떻게 식습관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결혼하고 나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많이 교제하고 많이 준비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결혼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소비 습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과 너무나 어렵게 근검절약하면서 자랐던 집안이 만나면 굉장히 이 소비 습관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입니다. 또한 지적인 수준과 관심사도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알고 싶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대화의 소재가 떨어지고 관심사가 다르고 이러면 점점 교제가 서운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알고 교제하면 훨씬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별이 끝나면 결혼 준비 기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바로 거룩한 사귐입니다. 결혼 준비 기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요셉과 같이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연애하는 과정에도 자유롭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혼전순결은 바보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받아들일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방심하고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휘임약을 구하기도 쉬워졌고 성교육이 너무 보급돼서 성교육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만 관계하면 문제없다입니다. 그게 성교육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부터 대학교 생활의 모든 성인들이 배우는 내용의 핵심은 안전하기만 하면, 피임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류와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안전한 성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인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이 다가올수록 빨리 결혼 생활에 들어가고자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결혼식 자체가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되기 전에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아주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으로 보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더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결혼식 때에 축가를 불러줬던 친구입니다. CCM 가수이면서 그 친구인데 김보규라는 친구인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만남에 관련된 그런 결혼에 관련된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살부터 이 친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짝을 만날 때까지 나는 내 순결을 지키고 또 아무나 만나지 않겠다. 정말 주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자고 있어야겠다. 내 자신을 지키고 있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제로 30살까지 10년을 그렇게 결심 가운데에서 보내고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었던 이 가사와 같이 설렘이란 간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매 또한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마음을 온전히 당신에게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준 당신에게만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고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만난 이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러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태가 나를 그 부르신 사역 가운데 더욱 격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분별한 후에 내가 평범한 일반적인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결혼을 위해 진지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결혼의 배우자를 또 바라보는 것, 그 기회를 잡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중한 방법으로 정말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드려질 것인지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분별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사귐을 지키면서 결혼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할 때까지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혼의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구혼의 단계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행복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 또 영적인 고통의 시작점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이 가정이 견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진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것인지 불완전하고 위태한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기초 관계에서부터 무너진다면 앞으로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함께 교제했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교제하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1년에도 수차례 또 교제를 통해서도 수차례 우리에게 반복되지만 이것은 절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 우리 기린호 교회 청년들 안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